오늘 따뜻한 요청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누구나 살면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짝사랑을 한 번씩은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짝사랑 얘기 나오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이십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이 많고 낯을 많이 가려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때 역시 조금은 이제 이성한테 관심을 가져볼까 했는데 이제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매들이 부족한 관계로 3년 동안 강제로 남반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에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몰래 혼자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피아노 학원 선생님,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사생 팬들처럼 그 선생님 댁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집을 서성거린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창 짝사랑을 하던 청소년 시절에 한창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죄라고 말이죠. 그렇죠? 다 알다시피. 그렇다면 제가 짝사랑했던, 좋아했던 연예인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 또 학원 선생님을 보고 혼자 가슴이 두근거린 것이 과연 죄인가? 라는 질문이, 물음표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이 부딪히니까 오히려 호기심이 더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 앞에 결혼하겠다고 신랑감 혹은 신부감을 데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곧 있으면 장가와 시집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겁니다. 자식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 주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른다고 해요. 따라서 가장 사랑을 불붙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둘을 이제 무조건 내가 결혼시키겠습니다 라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반대라는 역경이 그들의 사랑을 매우 소중한 관계로 형성시킨다고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뇌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도파민 물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을 향한 두근거림은 멈출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끊임없이 생겼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혹시 마음이 끌리거나 두근거린 적이 있으십니까? 불순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그만 호감이 가서 괜히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그렇죠? 아니면 괜스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현상 혹시 누려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은 순수한 것이고 꼭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은 에로틱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죄가 되나요? 자, 그것도 일종의 간음이라고 한다면 인정하겠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칫 모든 죄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간음을 소홀히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음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과 실제로 간음한 것이 어떻게 같은 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임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죄를 과연 동일하게 여기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죄 앞에 무력한 인간으로서 더욱 엄하게 다루기보다 가볍게 다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야동을 본 것과 같음을 동일시해서 간음의 심각성을 희석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관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깨뜨리려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죄를 동일시함으로 죄를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모든 죄는 다 같은 죄이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죄에 대한 엄격함과 철저함보다 용납과 타협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은요, 사실 원본과의 연관성이 없는 성경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부록이나 아니면 복음서 내러티브에 추가된 것으로 보통 봐요. 더군다나 이 사파 자체가 요한복음 원본에는 거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주 5세기 이전에 모든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본에는 요한복음 21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21장 뒤에서 발견되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본문 자체를 정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도 달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 역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8세기 이후부터 약 1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날 계속해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목회적 관점에서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는 8장 2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7장 51절부터 52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보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라며 바리새파를 향해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적절한 법적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정면으로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적 집단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라고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를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파는 오히려 52절에서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대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편파적인 생각이고 아주 편파적인 대답이에요. 니고데모의 충고와 니고데모의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맞는다고 해도 그들의 상황과 입장에서는 조작을 해서라도 틀린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니고데모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아마도 니고데모의 위치 때문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권력이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것이기에 니고데모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니고데모의 입을 막고 하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이므로 사람들이 부르는 선지자 또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틀려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들이 모여서 밤새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다음날 아침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좀 보면 상황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 자리에 있던 함께 가늠한 남자도 같이 왔어야 됩니다.
그 점이 이상한 점이죠. 그리고 잡자마자 공회로 데려가서 조사나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문에서도 이 가늠한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이 묘사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음행하다가 잡혔을 수도 있는데 율법에 따라 여자를 돌로 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세부 사항을 전혀 그리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파와 서기관들로 하여금 일종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피고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사실 가늠한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피고가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어떤 벌을 주어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결코 가늠한 여인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3절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드디어 서기관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바리새파와 서기관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바리새파와 뜻은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숙련되고 중요한 직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율법학자, 윤리학자, 신학자, 교리문답 교수자, 법학자 등 그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던 것이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6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리고 33절에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잠언 7장 5절부터 27절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여인이 가늠한 사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이 누구라고요? 율법학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잠언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가늠한 여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도 죽었고요, 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나라? 로마. 그렇죠? 근데 로마법에 따르면 속국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여겼던 예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법에 의하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권한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빌라도 총독에게 권한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도 로마 정권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하면 로마 정권에 대항한 자로 고발하면 되고, 주님이 살려야 한다고 하면 율법보다는 자신의 신변을 더 생각하는 비겁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법 아래 놓여있던 자들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들자, 그 율법을 어긴 자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함정으로 빠뜨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 고민하고 골머리를 쌌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든 그 상황과 함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당신에게, 그리스도께 유리한 방향으로 대반전의 결과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 당신의 선택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의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틀림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7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는 말을 남기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가운데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 물러서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하나둘씩 다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더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해요. 다 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는데 어떻게 여자가 가운데 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재판의 피고로 만든 상황입니다. 모두가 떠나갔다고 해서 정말 다 집에 간 상황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잡아와 어떻게 할까 묻던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고 그 군중들의 예수님과 여인이 둘러싸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는 죄책감을 느끼고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6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셔서 갑작스럽게 거기 있는 회중들이, 군중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 역시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군중들 사이로 들어간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신의 상황이 피고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신은 아셨어요. 즉 시험을 당할 것이며 이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죽였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증인이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가 진행돼야 되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사가 충분히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함께 가늠한 남자는 잡혀오지도 않았어요. 즉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증인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을 예수께로 가져와 그들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에 젊은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씩 나간 걸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와 같이 단순히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의 비판하지 말라 정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 분열되지 않고자 타인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자신부터 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상황 자체가 달라요.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저자들이 쓴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결핍은요 사람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 큰 그림을 못 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핍을 채우는 데면 급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결핍된 것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집중할 경우 온통 거기에만 우리가 갖고 있는 뇌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결핍의 어두운 그림자, 즉 터널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터널 비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장 원톱 사망하는 원인, 보통은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서 사망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미국에서 한 해 발생하는 소방관의 사망 원인은 바로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에 온통 신경을 뺏긴 나머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그런 사소한 것들을 하지 않아서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매년. 이것이 바로 터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것,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여인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수님을 음해할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잡으려 했다는 의도와 목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 죄를 만들어서까지 여인을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후에 다시 허리를 굽혀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얼마 후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계획과 목적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놀라운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자리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가늠한 여인을 정말 정죄할 수 없어서 정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보통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정죄함에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의 충고를 듣고도 고민했던 그들의 선택은 현 정부의 법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꼴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아주 큰 애먹는 존재였어요. 필요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정죄하고 그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억지스럽게 사건을 만든 것까지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시험케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녀를 향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뜻은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지에서 결국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1호기랑 이야기를 하다가 5살짜리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빠, 응? 나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니까 당연하지, 우리 딸 사랑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좀 저를 약간 당황하게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빠, 나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제 딸이 아빠는 내가 말을 잘 들어야만 사랑할 거야, 내가 이쁜 행동을 했을 때만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아니란다. 아니야, 너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우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먼저 배려할 줄 아는 1호기가 되길 바래 라고 하고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켜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엄격한 율법도 아니고 준엄한 요구도 아니고 오직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한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정죄함 받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따뜻하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함을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입니다. 물론 나를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서 정죄함을 면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기준 제시도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또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11절에서 하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은 것은 당신께서 직접 그 돌을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차가운 율법과도 같이 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연약해져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그래,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본 면목이 없어, 내가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조금은 의롭다고 타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의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돌을 맞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할 수 있었으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언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따뜻한 요청에 응할 수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따뜻한 초청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흠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고 가늠한 여인처럼 똑같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정죄함 속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가 될 것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임을 날마다 가슴속 깊이 새기시며 오늘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